죽는 미랄 풍성한 열매. 요한복음 12장 24절로 26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지난주 복정동 선화목자교회에 설교하신 하영록 목사님 간증의 은혜를 받아 잠깐 소개를 하겠습니다. 21년 전에 심장이 다 망가지셔서 이제 이식할 심장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게 또 본인과 딱 맞는 심장이 오는 게 쉽지 않으셨다고 그래요. 어느 날 의사 선생님이 기쁜 걸음에 달려오셔서 찾았습니다. 당신과 꼭 맞는 이식할 심장이 맞습니다. 이 심장은 무엇보다 건강한 심장입니다. 이제 당신은 살았네요. 그래서 기뻐하셨는데, 근데 그 이야기 말미에 좀 부담스러운 이야기 하나를 하시더래요. 그런데 며칠 전에 왜 들어온 그 아주머님 있으시지요? 이 심장이 당신에게도 꼭 맞지만 그 아주머님에게도 꼭 맞는 심장입니다. 부담은 갖지 마시라고. 근데 그 아줌마가 많이 좀 힘든데, 그래도 당신 오래 기다려서 이 심장이 온 거니까 아무튼 축하한다고. 그러더니 이렇게 총총히 가시더래요. 본인이 그 심장병을 알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있었다고 합니다. 주님, 마음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게 하시고 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해달라고. 근데 이제 그 테스트가 온 거예요. 이렇게 걸어 나가는 그 의사 선생님을 바라보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어떡할까요? 어떡할까요? 그래서 멈춰 세웠대요. 선생님 잠깐만요. 그 아주머님은 만약에 지금 심장 이식 수술 받지 못하면 어느 정도 연명할 수 있습니까? 한 이틀 정도밖에 연명을 못한다고 그러시더래요. 그러면 저는 얼마 연장할 수 있죠? 한 일주일 할 수 있다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그러면 다 같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당신은 조금 더 연명하면 한 달 정도까지는 어떻게 버틸 수는 있는 상황이라고. 어떻게 해야 되죠? 근데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라는 마음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그러면 그 심장 그 아주머님에게 주십시오. 그랬더니 의사분이 너무 기뻐하시면서 감사하다고. 그러니까 본인은 실은 몇 개월 기다린 건데 너무 다급하니까 아마 의사 선생님도 그렇게 이야기하셨나 봐요. 결국 이 심장을 받고 아주머님이 사셨대요. 근데 본인은 정말 일주일 뒤에 쓰러지셨다고 합니다. 의료기술로 간신히 한 달 정도를 버틸 때쯤 심장이 하나 왔는데, 근데 그 심장은 너무 망가져 버려서 그 병원에서도 이 심장은 이식 수술하기 부적합합니다. 그러나 정말 급하다면 그래도 이거라도 받으려면 받으세요라고 하는 그런 심장이 하나 와서 이제 너무 위독하기 때문에 그 심장을 받으셨다고 그래요. 하지만 5년 정도 지났을 때 그 심장이 다시 문제가 생겨 또 하나님의 은혜로 한 번 더 건강한 심장을 이식받았는데, 두 번째 심장 이식 수술을 한 날 그 의사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시더래요. 선생님, 이 심장 잘 간직하셔야 합니다. 당연한 말이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당신에게는 기회가 없습니다. 미국인데요. 미국 의료법상 2번 이상은 심장 이식 수술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평의 원칙 때문에. 그러니까 당신 이거 문제 생기면 끝입니다. 그래서 이제 심장을 받고 15년을 사셨는데 작년에
가슴이 답답해 와서 병원에 가봤더니 그 심장에 치명적인 문제가 생긴 거예요. 가장 중요한 그 혈관이 막히고 그게 잘 해결이 안 돼서 이제 정말 끝인 상황이 된 겁니다. 가슴이 덜컥 가라앉더래요. 근데 갑자기 그 의사 선생님이 아마 21년 전에 집도한 그 선생님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 끝난 거잖아요. 그런데 의사분이 그러더래요. 당신 21년 전 기억하시냐? 건강한 심장이 왔을 때 당신이 그 심장을 포기한 그것을 기억하고 있느냐? 그 기록이 우리 병원에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5년 뒤에 거의 망가진 심장이 왔는데 그 심장을 당신이 받은 것도 우리 병원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다. 20년이 지나면서 의료법이 약간 변했는데 원래는 2번 이상 받을 수는 없는데 당신 한번 시도하면 한 번 더 받을 기회가 있을 수도 있다. 하나님의 은혜로 3번째 심장 이수술을 받고 살아나셨다고 그래요. 만약에 21년 전에 그 심장을 주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아주머님은 돌아가셨을 거예요. 본인은 살았겠지만 그 양심 안에 깊이 내리누리는 그 부담과 짐을 안고 살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포기하지 않아서 그 사람 죽었는데 과연 나는 이웃 사랑했는가? 그러나 죽었을 때, 포기했을 때 그분도 살고 나도 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 것이죠. 오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한 알 그대로 죽지 않으면 한 알로 끝나지만 죽을 때 나도 살고 너도 산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이 말씀 그대로 본인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죽게 하셨고 그리고 부활로서 엄청난 생명의 열매를 이 땅에 베풀어 주셨지요. 제가 설교를 듣고 또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서 느낀 게 하나 있어요. 사람들이 언제 은혜를 받는가 보면요, 성공했을 때 은혜를 받지 않더라고요. 우리 수지선언 목자교회가 크게 부흥했습니다, 이 말에 감동을 받지 않더라고요. 사람들이 진짜 감동받은 때는 지금 이와 같이 자기 포기했을 때, 희생했을 때, 십자가를 졌을 때, 그때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요. 여러분도 다 그러시죠? 그런데 이상한 점은 뭐냐면요, 남이 포기하고 희생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되게 감동을 받는데 막상 나 자신이 그렇게 희생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희생하기보다는, 포기하기보다는 그것을 꺼려서 뒷걸음질 칩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 하영록 목사님 간증에 큰 은혜를 받고 우리 아이들에게 이 간증을 들려줬어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 물어봤습니다. 너희 같았으면 이 상황에서 그 심장을 양보할 수 있겠니?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아요? 그분은 이틀 남고 나는 7일 남고. 큰아이와 둘째 아이는 그래도 이제 머리가 커서 그랬는지 글쎄 그러더라고요. 근데 막내는 한 번에 대답하더라고요. 절대 못 주지. 어떻게 그걸 줄 수가 있겠어. 솔직한 말이죠. 저도 장담이 안 될 것 같아요. 이제 점점 죽어가는데 이틀 남고 일주일 남고, 죽어야 산다라고 하는 원리는 알지만 그러나 살지 안 살지 모르는 그 절박한 상황에서는 사람은 쥐고 싶지 놓고 싶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앞에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나요? 여러분 진짜 성도십니까? 그럼 제가 한 가지 알려드릴까요?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 다음 가는 길은 죽음의 길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한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먼저 사는 게 아니라 죽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게 신앙입니다. 물론 이 말은 뭐 순교자가 되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삶의 크고 작은 일에서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죽일 때 하나님은 그 삶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라. 주님을 따르는 길이 뭘까요? 십자가를 지라는 말이에요. 죽음의 길을 가라는 말이에요. 나 있는 곳에 그렇게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천국 누가 갈까요? 주님을 따르는 자. 그것이 뭐지요? 자기를 부인하는 자지요. 그렇게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주님이 누구를 귀히 여기십니까? 희생하는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결국 이 싸움인 것 같아요. 우리는 더 많이 갖는 싸움이 아닙니다. 성공의 싸움이 아니에요. 정말 내가 희생해야 될 때 나는 희생의 값지불을 하는 자인가? 저희가 99년도 결혼하고 제 아내가 그때 나이가 무척 젊었습니다. 23세 결혼을 했으니까 뭐 아직 김치나 이런 걸 지금도 잘 못 담그지만 그때는 더 못 담글 때였어요. 이제 배추를 사서 처음 어떻게 김치를 담그지? 지금은 뭐 레시피가 인터넷에 다 나오지만 그때는 안 그렇잖아요. 김치 담글 때 중요한 관건이 배추 숨 빼는 겁니다. 소금에 잘 절여서 그 뻣뻣한 배추의 숨을 빼고 또 잘 양념하면 이제 맛있는 김치가 되는데요. 나름 소금도 뿌리고 이제 양념도 하고 그리고 통에다가 잘 쟁겨서 한 3, 4일 뒤에 열어봤어요. 그리고 딱 집었더니 얘가 숨이 안 죽은 거예요. 여기 숨 안 죽은 김치 드셔보셨나요? 뻣뻣하게 살아갔고요. 분명히 소금도 칠하고 양념도 칠하는데 뭐 장군처럼 이렇게 딱 서 있더라고요. 딱 씹는데요. 어적 이게 그냥 못 먹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김치 다 버렸습니다. 그 후로 지금까지 김치를 잘 안 담그고 있습니다. 제가 그 김치 생각하면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닌가. 주님은 썩으라고 말씀하시는데 땅에 묻히라고 말씀하시는데 분명히 적당하게 소금도 뿌리고 양념도 했는데 막상 하나님이 드시려고 하면 살아있는 거예요. 숨이 안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신앙의 기본이에요. 기본. 과연 나는 죽음의 길을 가고 있는가? 나는 땅에 묻히고 있는가? 구체적으로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게 신앙의 기본입니다. 이 부분을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는 한번 그 미래의 입장이 되어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뭐 밀이든 아무튼 씨앗. 여러분, 씨앗은 참 하나님이 창조하신 신비에 속한 것이라고 생각돼요. 작지만 그 안에 엄청난 DNA가 담겨져 있죠. 올 5월, 6월에 미국 그 세콰이어 공원에 갔는데 뭐 나무가 막 50m, 60m 되는 나무가 있더라고요. 뭐 둘레가 뭐 장정 한 10명이 둘러야 그 둘레를 안을 수 있는 엄청나게 거목이요, 거목. 그런데 씨앗을 그 박물관에서 보여주는데 한 3mm, 5mm도 안 되는 씨앗이에요. 그 안에 DNA는 50m예요. 그런데 겉으로 보면 그 씨앗은 그냥 3mm, 4mm예요. 참 신비한 거잖아요. 씨앗 안에 하나님이 담겨주신 그 DNA에 엄청난 그림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나타나려면
반드시 땅에 묻혀야 합니다. 한번 여러분이 씨앗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그런 DNA는 있지만 나는 그냥 나 하나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땅에 묻히는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님이 미리 죽는다라고 표현이 그 땅에 묻히는 걸 가지고 그렇게 표현을 하신 것 같아요. 자, 미리 땅에 묻혔습니다. 위에 흙이 덮었어요. 그러면 밀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답답하겠죠. 자신이 드러나야 되는데 땅에 묻혀버렸으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또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냥 깜깜이 잊혀지고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땅에 심겨지고 일정 기간이 지났을 때 갑자기 그 씨앗 안에서 대변혁이 일어납니다. 본인 안에 전혀 없었던 것과 같은 것들이 몸에서 나오기 시작해요. 뿌리가 갑자기 삐죽 나와서 밑에 박히고, 그리고 새싹이 돋았는데 그것이 땅을 뚫고 갑자기 올라가고요. 그리고 점점 자라나더니 어떤 씨는 50m의 거목이 되고, 어떤 씨는 수백 개의 나달을 담기는 그러한 아름다운 열매로 비로소 그 DNA가 충분히 발현된 것.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DNA 생명이 들어온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예수님 생명 DNA가 들어왔는데 언제 이것이 발화돼서 그 형상이 바깥에 드러나느냐? 우리가 죽어질 때, 땅에 묻혀지는 그 미래 과정을 겪을 때에 비로소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분명히 저와 여러분 안에 하늘 생명이 들어왔고 예수의 생명이 들어왔는데 그것이 별로 역사하지 않고 그냥 나 하나로 끝난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 하시고 십자가 지셨거든요. 한번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묵상하면 그 미리 죽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썩는 미랄이 될 때 첫 번째는 뭐냐면요, 자기의 뜻을 꺾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언덕에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제자들에게 평소에 하시지 않은 멘트를 하세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되어 죽게 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사람의 본성은 죽고 싶지 않아 합니다. 쥐고 싶어 하지 놓기 싫어해요. 그런데 이제 주님의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제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는데 주님도 인간인지라 본성상 너무 싫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때를 씁니다. 하나님, 이 잔이 지나갈 수 있다면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3번이나 반복하십니다. 여러분, 죽는 거는 뭐냐면요, 내 뜻을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포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 지러 나가셨죠. 어떤 과정을 겪으셨나요? 성경에 주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 자세히 묘사되어 있는데 로마 군병 앞에 또 대제사장의 하속들 앞에 예수님이 서셔서 온갖 모욕을 당하십니다. 침뱉음을 당하시고 갈대로 머리를 침을 당하시고 따귀를 맞으시고 놀림을 당하시고 옷을 벗기셔서 수치를 겪게 하시고, 주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내려와 봐라. 온갖 모욕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버림당하시는 완전한 절망, 꼼짝달싹 할 수 없는 그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끝내는 죽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까지 인내하셨을 때 부활하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최고의 열매를 주님은 맺게 되셨습니다. 자, 이제 그 미래 땅에 묻히는 과정,
또 그것의 본보기인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과정을 딱 연결시키면 오늘 주님께서 미랄의 삶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성도로서 주님을 따르는 그 길이 무엇인지가 선명하게 보입니다. 이 길을 걸어가는 자라면 우리는 구원받은 자이고, 이 길을 걸어가는 자라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열매가 맺혀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다면 둘 중에 하나예요. 가짜든지 아니면 뭔가 오해가 있어서 주님은 지금 그 길을 이끄시는데 여러분이 버티고 있든지. 자, 첫 번째입니다.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 뜻,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을 내려놓는 것부터 시작돼요. 신앙은 자기 성취가 아닙니다. 한간에 기독교를 어떤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내가 생각한 것을 이뤄내는 형태로 기독교를 곡해시키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은 주님의 길을 따르는 것인데 그것은 내 뜻을 내려놓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한국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이 손영원 목사님의 두 아들 죽인 원수를 양자로 삼은 그 사건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세계 기독교 역사상 실은 그러한 일은 없었습니다. 두 아들을 총살한 그 사람을 양자로 삼는. 나에게 그러한 일이 생겼다면 제가 감히 이 정도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용서는 억지로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왜요? 주님이 그렇게 명령하셨고 또 용서 안 하면 내가 용서 못 받으니까 아무튼 온 힘을 기울여, 너무 마음이 아프지만 주님,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합니다. 그러나 그가 법의 심판은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용서합니다. 여기까지는 했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손영원 목사님은 용서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를 불러다가 자기 집에 양아들로 삼은 거예요. 그 뜻을 가족에게 이야기했을 때 손동희, 지금은 권사님이시죠. 그 두 오빠의 그 밑에 여동생이에요. 그 이야기를 듣고요, 그냥 펄쩍 뛰었다고 그래요. 아버지, 꼭 그렇게 예수를 믿어야 합니까? 우리 두 오빠 죽인 원수인데 아버지가 그를 양아들로 삼으면 내가 그를 오빠라고 불러야 되잖아요.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나 그거는 못해요, 아버지. 제발 이거 철회해달라고. 그때 손영원 목사님 이렇게 설득했다고 그래요. 동희야, 성경을 봐라. 주님은 용서하라고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다. 우리는 주의 말씀 순종해야 된다. 용서로 끝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이 아비에게 사랑의 표징으로 양아들 마음 주셨으니까 네가 빨리 지금 그 경찰서에 가서 사형집행 바로 전인데 빨리 그곳에 가서 이 소식을 네가 전해라.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손영원 목사님의 생각은 하나였습니다. 본인의 감정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그의 말씀에 내 뜻을 묻어버리고 못 박아버리고 포기하고 그 뜻을 품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주의 생명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 살았죠? 그 아들이 지금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그 영화 하나가 만들어졌습니다. 그 사람, 그 세상. 손영원 목사님 일대기에 그 안재선의 아드님이 출연하셔서 그 손영원 목사님의 그런 여정에 이제 방문도 하고 또 나레이션도 하는 그런 참 아름다운 장면을 연출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부담되는 이야기일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게 신앙의 실은 첫걸음이에요. 여러분, 우리한테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내 생각이 너무 강하다라는 거예요. 너무 내 뜻, 내 고집이 너무 그 죽기 싫어하는 배춧잎처럼
너무 시퍼렇게 살아있어요. 분명히 성경도 알고 교회에 오래 다녀서 여러 가지 은혜와 은사를 받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가 안 꺾여 있어요. 내 뜻이 너무 강해요. 그리고 우겨요. 하나님한테 그 뜻 이루어달라고. 결국 이 부분이 통과되느냐 못 통과되느냐가 땅에 묻히느냐 묻히지 않느냐, 열매를 맺느냐 못 맺느냐의 첫 번째 가림길인 것 같아요. 저는 제 자신을 바라볼 때 단점이자 장점인 부분이 있어요. 언제나 그렇더라고요. 그 사람의 단점이 장점이 되고 또 그 사람의 강점이 약점이 되더라고요. 똑같은 게. 저의 단점은 제가 자존감이 낮다라는 데 있어요. 그리고 자신이 별로 없습니다. 좀 이렇게 쭈뼛대는 부분도 있고. 왜? 나 자신 생각하면 머리도 좋지 않은 것 같고 판단력도 부족한 것 같고, 그러니까 늘 저 자신을 바라볼 때 좀 연약하고 두려워요. 그런데 이 부분이 장점으로 발휘되는 게 어느 때냐면, 그래서 주님을 되게 의지해요. 오늘 아마 성가대 찬양이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왜? 저 자신에 대하여 자신감이 없으니까 계속 매사에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주님 도와주세요. 이게 제 안에 좀 습성이 되어 있어요. 옛날에도 판단 결정하는 게 어려웠지만 제가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어 보니까 교인들이 이제 적지 않은 숫자가 모이고 또 부교역자들도 적지 않은 숫자가 모이다 보니까 매사에 고민스러운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또 여러 관계 속에서 왜 이렇게 반응을 하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어느 때는 섭섭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또 밉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제 삶에 계속 맴돌면서 이 상황에서 이렇게 치고 저 상황에서 저렇게 치고 하는 일들이 계속 벌어져요. 아마 그런 마음을 아마 많이 이해하실 거예요. 근데 제 삶의 원칙은 뭐냐면요, 계속 주의 뜻을 구하는 게 제 원칙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모르겠습니다. 이 상황에서 주님 막 불러다가 바른 소리 하고 싶고 이 상황에서 막 어떤 부분을 막 정리하고 싶을 때도 많이 있어요. 근데 고민스러운 거예요. 이게 진짜 맞나? 옳다고 생각하면 옳은데 그런데 그게 또 아닌 것 같고, 하나님께 의지하면서는 성경을 읽어요. 제가 성경을 읽는 이유는 실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 그 뜻을 순종하려고 읽어요. 그래서 성경을 좀 빨리 신구약을 빨리빨리 통독을 하잖아요. 이제 구약 3번, 신약 5번 읽고 신약 6번째 읽고 있는데 참 감사한 게 성경을 그렇게 읽으면서 주의 뜻이 무엇이요? 그런 말씀 속에 주님의 답이 오더라고요. 근데 주님의 답이 올 때는 내가 품었던 생각과 다를 때가 많아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세상에서 권력자들은 세도를 부리고 명령을 하고 존경을 받는 거지만, 그러나 나의 길은, 나의 종의 길은 섬기고 낮아지고 품고 욕을 먹고 인정받지 않아도 나의 마음으로 품는 게 나의 가는 길이다. 그러면 제가 충격을 받는 거예요. 어쩌면 주의 뜻과 내 뜻이 또 이렇게 다르지? 내가 또 잘못 생각했네? 왜 내 마음이 이렇게 옹졸하지? 주님의 마음은 이렇게 품는 건데 왜 나는 그게 아니고 자꾸 옳고 그름을 따지려고 하지? 그러니까 애통한 마음이 들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사랑해야 하나님을 안다고 하셨는데 이게 잘 안 됩니다. 하나님 주의 마음을 주십시오 하고 괴로워할 때가 많아요. 요즘 그렇게 막 하나님의 뜻을 더 간절히 구하니까 자꾸 집에서 하나님이 설거지하라는 마음을 주십니다. 지난주에도 이렇게 하다가 설거지해라 그래서 아멘 하고 이제 이렇게 하니까 제 아내가 너무 좋아해요. 요즘. 왜냐면 평상시에 제가 잘 안 하거든요. 피곤하다고 하는 핑계로
그래서 너무 이렇게 아내가 행복한 거 보면서 안 하다가 하니까 좋아하는구나. 그런 마음도 가져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뜻, 여러분의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그것 위에서 기도하시고 그것 위에 성경을 읽으십시오. 여러분의 뜻이 땅에 묻히고 그분의 마음과 뜻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 순종되어질 때 예수님 생명의 DNA가 비로소 움직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영원한 그 엄청난 생명의 DNA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주님이 원하시는 거는 이제 이것이 자라나서 열매 맺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내가 너희를 택한 이유는 열매를 맺기 위함이다. 열매를 맺으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그러나 열매를 맺지 않으면 찍혀 불에 던지울 것이다. 그렇게 주님이 경고도 하시고 권면도 하셨잖아요. 근데 보세요. 우리 안에 들어온 이 주님의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DNA가 분명히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모두에게 다 열매로 나아가지 못하는 일이 벌어져요. 어떤 이는 그냥 들어오자마자 끝나고, 어떤 이는 조금 자라나다가 멈추고, 그러나 어떤 이는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고. 문제는 뭐지요? 예수님은 마음밭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마음밭이 뭐지요? 인격입니다.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생명은 그 사람의 인격에 따라, 인격 안에서 자라나기도 하고 제한받기도 해요. 제가 올 상반기 때 어떤 분 만나서 이렇게 교제하는데 참 중요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거성인 목사님이 있고 그 밑에 또 귀한 두 분의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두 분을 향하여 이 거성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이 둘은 다 명검이다. 큰 능력을 가진 자들이다. 그런데 둘 사이에 차이가 있다. 그것이 뭔지 아느냐? 한 사람에게는 칼집이 있고 한 사람에게는 칼집이 없다. 이 사람은 능력이 많은데 겸손에 칼집이 있기 때문에 써야 될 때는 쓰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그 날카로움을, 그 능력을 고이 감추고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귀히 쓰신다. 이 사람은 능력이 많은데 인격에 칼집이 없기 때문에 쓸 때 안 쓸 때 잘못 쓰다가 결국 상처 주고 사람들이 떠나간다. 그 칼집은 인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잖아요. 근데 그게 출발이거든요. 주님은 우리 안에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시냐면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켜서 그 자아의 교만함, 그 자아의 모난 것들, 그 자아의 응어려진 것들, 그것을 어떠한 환경 가운데 다 씻어내시고 정말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의 DNA가 충분히 자라나도록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은 훈련하고 준비하기를 원하세요.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인데, 정말 주님의 복이 임한 사람인데 그 인격의 훈련의 과정 없이 쓰시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그 인격을 다루시고 깨질 것 깨어지게 하시고 거품 빼게 하시고 정말 주님이 순전하게 자라나도록 우리의 인격을 단련하십니다. 근데 그 인격을 단련하시는 환경이 뭔지 아세요? 고난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그분은 이미 완벽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야 될 과정을 그분은 몸소 본이 되기 위하여 통과하셨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수치당하고 모욕당하고 매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질근질근 밟히시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너희들이 통과해야 될 길이다. 우리 안에 그 모난 부분, 우리 안에 그 질긴 부분들, 주님께서는요 사랑하시는 자에게
용광로를 허락하셔서 그 부분이 그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을 통하여 아프지만 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우리 안에 예수님의 진정한 생명이 나타나고 자라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주님 섬기면서 어떤 고난이 오면요, 저는 거의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아, 하나님이 지금 나를 다루시는구나. 이번 2달간 건축의 어떤 파동, 재정의 파동이 있었을 때 제가 실은 증인으로 서기 위하여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제 간증을 여러 번 했어요. 기억나십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다루시는 겁니다. 겸손히 엎드리라 하십니다. 회개하라 하십니다. 그렇게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내 안에 다루어져야 될 부분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다루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통과될 때 정말 지금 2달 좀 넘었는데요, 그 2달 전과 지금 제 안에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을 보면서 그래도 목사니까 제 신앙의 이러한 변화를 강조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우리 교우들을 가만히 봐요. 야, 지금 하나님이 저분을 다루시는구나. 왜요?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고 억울한 상황이 되고 뭐 여러 정황 속에 그런 게 됐지만 저는 그런 눈으로 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땅에 묻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끌과 정으로 치고 계시는구나. 그때요, 정말 제 안에 조마조마한 마음 뭐냐면, 그때 정말 십자가 확 끌어안고, 주님, 나 죽었습니다. 주님, 나는 땅에 묻혔습니다. 하나님, 겸손히 엎드립니다. 순종합니다. 그렇게 확 끌어안으면요, 그게 그 정한 때까지 지나가다가 확 주님의 생명이 자라나거든요. 그런데 그게 잘 되지 않고 통과가 안 되는 것들을 볼 때마다 안타깝고 조마조마한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의 성도라면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또 여러분을 통하여 열매 맺기 위하여 이 과정을 지나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 십자가를 꼭 끌어안으십시오. 그리고 그냥 묻혀버리세요. 인정 못 받으면 어때요? 저는 그런 목회관을 갖고 있어요. 올해에 이만큼 자리에서 쓰임 받았는데 그 다음에는 바닥으로 내려가야 돼요. 바닥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그곳으로, 땅에 묻히는 그곳으로. 그래야 거품이 빠지고 그래야 하나님이 쓰시는 그 그릇으로 준비되어집니다. 귀하게 헌신했는데 인정을 안 해줘요. 교회에서 오히려 오해를 받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복이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 과정 잘 통과하면 하나님은 그를 칼집 있는 명검으로 귀히 쓰실 것입니다. 마지막 3번째예요. 그렇게 내 뜻을 내려놓으려고 하고 고난 중에 우리의 인격이 깨어지는 그런 과정을 잘 지나가면요, 주님께서 그에게 일을 맡기십니다. 물론 그런 과정 전에도 일을 맡기시지만 그때 맡기는 일은 본격적인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이 과정을 잘 지나면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기십니다. 여러분, 영원한 것은 하나님 나라밖에 없습니다. 진짜 인생의 복은요,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 위하여 헌신하여 그 나라 열매를 맺는 게 진짜 복입니다. 왜요? 그 영원한 나라에서 면류가 맞거든요.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각각의 달란트, 각각의 은사에 맞게 어떠한 일을 맡기시는데 그 주님의 뜻이 완수되려면 미션 컴플리트, 그 주님의 사명이 완수되려면요, 그냥 되지 않더라고요. 정말 우리의 시간, 우리의 정열, 우리의 가진 것이 그 죽음을 통과하는 그 헌신, 희생이 통과될 때 열매를 맺어요. 저는 그동안 주님 섬기면서 왜 이렇게 쉽지 않지? 왜 이렇게 설교가 쉽지 않지? 뭐 하나 맡으면 왜 이렇게 어렵지? 근데 주님이 요구하시는 게 하나더라고요. 너 죽어. 너 그냥 하지 말고 정말 엎드려 기도하고 너 자신 부인하고 기도의 분량을 채우고 네 자신이 제물이 되어 제단 위에 온몸이 각이 뜨는
그 양처럼 소처럼 너 죽어야 돼. 그러니까 이 과정을 통과하게 하시려고요.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하나 할 때 막 애를 태우고 기도하고 하면 이게 내가 지금 죽는 거구나. 그 희생의 값지불을 지금 하는 거구나. 그리고 그만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더라고요. 그렇게 그만큼 나를 드리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고 사람들이 살아나고 생명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사명을 맡기실 때 작지만 올인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에 나를 다 드려보세요. 누가 인정을 하든 상관없이 그 뜻,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하여 주님, 내가 어떻게 제물되어야 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희생되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나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은 제단 위에 올려진 여러분의 희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성경 보면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 때마다 꼭 제물이 희생당하잖아요. 왜 그렇게 됐죠?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꼭 누군가 썩어지고 미랄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풀어지는 거예요. 한 달 전에 제 삶에 어떤 중요한 분기점이 있었는데요. 좀 제게 영적으로 걸리적거리는 게 하나 있었어요. 작지만 작지 않은 부분이었습니다. 이 목회가 스트레스가 많다 보니까 막 스트레스 쌓이면 좀 뭔가 풀어야 되는데 제가 세상을 갈 수는 없고, 그러니까 인터넷 보면 이렇게 기사들이나 이런 거를 좀 보면서 좀 푸는 습관이 내게 있었어요. 이거를 또 회개도 하고 고치려고 했지만 굳이 이렇게 해야 되라는 마음 때문에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한 달 전에 더 이상 이렇게 가면 안 되겠다. 더 이상. 왜냐하면 작지만 작지 않은 거예요. 제 마음에 자꾸 틈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 전에 주님 버리겠습니다. 끊어버리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막 매달렸더니 너무 좋더라고요. 하지만 제 마음에 계속 그런 부분에 연약한 유혹이 있었지만 싸우니까, 은혜 안에 싸우니까 성령께서 이기게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3주차가 됐을 때가 휴가가 온 거예요. 근데 휴가 오면 저는 또 풀어지거든요. 큰일 났다. 이거 휴가 가서 이게 무너지면 어떡하나. 그러니까 주님 좀 도와주십시오. 좀 저를 지키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휴가를 갔는데 둘째 날 전화가 왔어요. 강원도로 휴가를 갔거든요. 화요일 날 아침에 전화 왔습니다. 내일 수요일 낮 12시에 서울 어디에 당신이 와야 되겠습니다. 중요한 만남이 있습니다. 그 전화가 왔을 때 고민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왜? 만나야 되는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만나겠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좀 가족들에게 이야기하기 미안하더라고요. 제가 운전하지 않으면 거동도 좀 어려워서 고민하다가 이야기를 했죠. 이만저만해서 내가 내일 새벽에 가야 된다. 하루 그냥 아이들과 함께 있으면 좋겠다고. 그리고 수요일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좀 중요한 일이라 잘 풀어져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6시 좀 넘어서 서울 갔다가 오니까 딱 12시간 걸렸더라고요. 그 다음 오후 6시쯤에 도착을 했어요. 몸은 너무 피곤하고 휴가 한가운데가 이렇게 날아갔으니까 좀 아무튼 그렇죠. 그런데 제가 오묘한 걸 느꼈어요. 두 가지. 하나는 이것 때문에 내 마음이 지켜졌구나. 안 그랬다면 이것 좀 어떻게 할까 했을 텐데 그것 때문에 제가 휴가 때 그런 데미지를 잘 받지 않고 잘 제 마음의 순결을 지킬 수 있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제가 실은 가기 전에 그 만남이 올지도 모른다고 하는 불길한 예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휴가 전이나 후에 그게 생기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휴가 정 가운데 그게 온 거예요. 근데 제 마음에 희생해라. 이게 풀어져야 앞으로 건축도 잘 풀려나갈 텐데 쉽게 갈 수 없다. 쉽게 갈 수 없다. 희생해라. 아멘. 주님 아멘. 괜찮습니다. 하나님 괜찮습니다. 어차피 제 삶은 주 앞에 드려진 삶 아닙니까? 그래서 별거 아니지만 아무튼 일정 부분 제가 그거를 통과한 거예요. 제 마음이 쉽지 않은 고민도 있었지만
그 만남에 대한 어떤 부담이 있었지만 제가 납작 엎드려서 아무튼 잘 풀어진 거예요. 그리고는 그게 해결되면서 제 마음에 무거운 짐이 하나 벗어졌습니다. 이거는 다 지난 다음에 말씀을 드릴게요. 중요한 짐이 하나 덜어지고 진정한 휴가지요. 제 마음도 지키고 그리고 그 다음날 목요일 날 이제 휴가 다 끝나고 이제 복귀를 했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삶이 저 여러분이 걸어가야 할 미랄의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참 복이 아닐까요? 그냥 이 땅에서 그냥 한 인생으로 그냥 복닥거리면서 살다가 끝낼 수도 있는데 주님은 하늘의 DNA를 씨앗으로 심겨주시고 그 예수님의 영원한 열매들이 맺히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인격이 변화되고 예수의 인격으로 우리 안에 그 나라의 열매들이 맺혀져서 하나님의 일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영혼들이 구원받는 그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에요. 어떻게 이것이 맺혀지는가?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한다. 네 뜻이 포기되어져야 하고 고통이 올 때 힘들지만 예수님처럼 네 자존심이 상하지만 너를 내려놓고 땅속에 깊이 묻혀서 그렇게 죽음의 시간을 인내하며 보낼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그 열매를 맺는 놀라운 복을 주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그 심령 속에 십자가가 새겨져 있기를 바랍니다. 왜요? 그것이 구원의 길이고 그것이 신앙의 길이니까 함께 기쁜 마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인데요, 후렴 가사가 제 마음 두드립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지금 너의 삶에 십자가 져야 되는 일이 있느냐? 즐거운 마음으로 지고 가라. 너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 차도 주가 즐겁게 하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며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 가라앉은 심령에 힘을 얻고 심령에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 하나님 앞에 인생을 드리십시다.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며 슬픈 마음이 우리 자매님들이 고백하실까요? 자매님들, 내가 맡은 일 성취를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을 우리 형제님들 고백합니다.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 우리 다 같이 고백합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
십자가 지고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지금 마음이 위로받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삶은 빨리 지나갈 거예요. 육신대로 육신을 위해서 그렇게 살다가 끝나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십자가 지고 썩은 미랄이 되어 하나님 열매를 맺히다가 영생의 때에 풍성한 주의 상을 받는 자가 되겠습니까?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내 뜻을 포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납작 엎드려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맡겨주신 일 수모와 모욕이 있을지라도 감당하도록 인내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죽음의 길을 가기를, 죽음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미랄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십자가 앞에 서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 서 있습니다. 아버지,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땅에 묻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질 것들이 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부서질 것들이 부서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인격 안에 예수님의 아름다운 형상이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늘의 문을 완전 펴시고 주여 우리를 떨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묻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격 안에 모나고 못된 성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가려지고 주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회방되어집니다. 주님, 고난을 통하여 그 모든 것들을 깨뜨려 주시고 오직 주님의 온유하고 화평하고 겸손 어린 그 사랑의 인격이 우리 안에 형성되어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원합니다. 성령이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삶에 주가 주시는 열매가 맺혀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더 닮게 하시고 주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는 데에 우리가 쓰여지게 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교우들을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주님 말씀으로 아버지 이들을 이끌어 주시어서 이 길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걸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님을 사랑하게 해 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주여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이 세상에서 힘겨운 싸움을 싸우며 일을 하고 돈을 법니다. 주님 힘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성령이 함께 하셔서 기쁨으로 능히 그 일을 감당케 해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또 멀리 타지에 가 있는 우리 자녀들 어디 있든지 보호하여 주옵소서. 아직 믿음이 연약합니다. 믿음 더하여 주시고 우리 부모님들 아직 거듭나지 않은 부모님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사오니 부모님들의 마음을 녹이시고 빛을 비추셔서 생명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해 주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미랄되어 주님 십자가 붙잡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충만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